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18절로 20절 말씀 받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주의 길을 간다고 초창기에 오늘날 이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내 모습이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는 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밟고 삐뚤삐뚤 가죠. 그다음 멍에가 힘들다고 뻗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니까 코를 뚫어요, 소를. 그러면서 그 멍에에다가 짐을 지웠을 때 그 짐을 뻗기려고 애를 쓰고 막 망둥이처럼 뛰는 이런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본 적도 있는데, 오늘 여기 에브라임을 보실 때에 에브라임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을 하시는데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를 징벌을 하셨다. 그러면서 볼기를 맞은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20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그를 때려줄 때 생각할 때마다 때려줄 때마다 내가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다들 고난을 당해요. 날마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나가는 사람도 중간중간 파도타기 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보다는 우리들을 깨닫고 돌아오라, 깨닫고 회개해라,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마 이런 이야기도 듣는 성도들은요, 자기 편리한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빨리 내가 원하는 것들만 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다라면 깨달았을 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심하는 자가 있어요.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를 찾아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해요. 주의 많은 공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라든가 가늠하다 온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자, 가서 뭐 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소선지서를 보면, 소선지서를 보면 그 속에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칼이 있고, 근데 그 속에 그게 다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해서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민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파 까버리듯이 다 까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겼다. 구루터기만 남겼는데 남은 자만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이, 누림의 축복이 있고 풍요의 축복이 있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심령 안에서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이제 축복을 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세요. 근데 사실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선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욥기서 23장 보면 욥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욥의 고난 여러분 우리 비할 수가 없습니다. 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 많은 자식 다 데려가, 어느 날 아침에 또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예? 그것도 모자라서 육체에 문제가 왔는데 온몸이 종기인데 낫지를 않아요. 낫질 않아요. 그랬을 때 기왓장으로 몸을 끌었다고 그랬고요, 구더기가 다 다녔다고 그랬어요. 아내마저도 너 말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이 고난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 한난 여자의 말과 같도다, 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욥도 23장 가보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죽겠으니까 내게 욥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고 크다 그랬어요. 우리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이 근심이 뭔지 탄식이 뭔지 반항하는 마음이 뭔지 다 겪어봤잖아요. 저도 수없는 시간들이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자 보세요,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성장을 하면 없을 것 같죠. 가면서 단계가 달라져요. 그러면 축복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서 행복하고 날마다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런 단계마다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걸 딛고 난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하죠.
자, 인내하라.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시련을 인내를 통해서 네가 이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는 거 힘들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니 가혹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감사를 하라니, 기뻐할 수가 없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하라고 하니, 이게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아마도 욥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탄식이 자기를 덮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를 보겠습니다. 자세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알았다.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버리라. 그리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소를 하고 뭐라고 내가 변론을 할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 우리는 많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나 짓고 살아가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율법적으로 짓는 죄, 세상적으로 짓는 죄, 생각이 약하고.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론할까? 뭐라고 호소를 할까?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허리망텅 기도도 않고 맨날 세상 것들 붙잡고 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아이고 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다고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자꾸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요. 국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를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럼 올라갑니다. 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크신 하나님이, 이 엄청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나같이 조그만하고 쬐끄만 나 같은 여유 인간 하나 붙잡고 다투실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었고, 오른쪽으로 돌이킬 수나 배울 수가 없었다. 근데 뭐가 보였습니까? 내가 아직도 금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이제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 이제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이때 욥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그 이전에는 너무 죽겠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믿음으로 나를 다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19장인가요? 가면 내가 가죽을 벗기운 다음에도 가죽 밖에서도,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리라. 계속 옆에서 막 네 믿음이 있냐?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냐? 이러고 친구들이 와서 찍어요. 그러니 혈기가 나죠.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억지가 막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자, 가장 먼저 나 자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죄가 발견이 돼야 돼요. 내 죄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죄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체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개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일체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도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가 누군지, 2000년 전에 아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에?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질 못해요. 자, 제가 신앙생활을 막 하고 나서 열심은 있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큰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남의 거 후린 적도 없고 남을 막 괴롭힌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하게 봤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이 저 장의자가 덜먹덜먹 하도록 눈물을 흘리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눈 뜨고 다 돌아보는 거예요. 판단하죠. 아이, 저건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네. 열길 무서운 사람은 모른다더니만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회개를 할까? 강사는 눈물이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바르라고 야단은 하지, 눈물은 안 나오지, 두루두루 판단만 했어요.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니까 계명이 들어오면 뭐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 안에서 계명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영적인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육체적, 아직도 주님이 보실 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옳습니다. 자기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뽑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지가 말하죠. 쓴뿌리 뽑아 나가야 된다고. 시편 138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어도 무슨 생각해도 무슨 행동해도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까지 말 한마디까지도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분노까지라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십자가 앞에 앉았을 때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왜 풀 올라온 풀 이거 그냥 잔디 깎는 칼로 쭉쭉쭉쭉 밀어버려도 이 쓴뿌리가 그냥 조금만 있으면 또 올라와요. 또 삐쩍삐쩍삐쩍 또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 또 하나님이 칼을 댈 때 결국은 뭐예요? 또 고난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하루를 지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
자기 양심을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보는 거죠. 오늘 한날에 있었던 모든 내 생각, 내 말, 자, 모든 사건,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나? 잠들기 전에 이 자기 양심을 이제 교훈을 해본대요. 다윗이 이러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도 고난을 상상을 못하게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교훈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누구든지 시편 19편 12절 보니까 참 대단한 말을 해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전 이런 말씀이 발견될 때 역시 위대한 다윗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눈 감기 전에 하나님, 나는 오늘날의 한날의 시간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관계와 대화 속에 이것이 하나님 내가 의인은 아니었나요? 내가 이런 잘못해 안 내. 이걸 나도 내 양심을 교훈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묻어두고 다른 거 붙잡고 이 죄는 싹이 또 나요. 또 나요. 시편 85편 10절 보면 언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 언어가 아니고 인애, 사랑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인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리 속에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가 행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열매가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기도하고 지난날에 어떤 응답 붙잡고 나는 의인이라고. 근데 열매가 안 맺어요. 응답하신 그 응답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가요. 왜 그럴까? 시편 73편 9절 보니까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르고 다니도다. 아, 이거 재미있잖아요? 입은 어디다 두고? 하늘에다 두고. 기도는 나불 기도 이렇게 해요. 입술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혀는 어디다 두고? 땅에 두고.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잠깐만 입이 거칠고 욕하고 분노하고 누구 상대 들이까고 뭐 미워하고 할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요렇게 하고. 참 말씀을 표현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자 미가서 7장 18절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간다는 가는 수 있는 길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다 못해요. 그러면서 내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잠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기가 가려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닌다 그랬거든요. 디모데는 4장 7절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했어요.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해지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자, 조금 알랑말랑 하는 사람들은 조급하거든요. 뭐가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가요. 현상 쫓아. 다 성경에 있어요. 다 말씀 속에 있어요.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현상을 쫓아가고 여기 가면 좋을까? 여기 가면 금방 해결될까? 쫓아다닌다.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묻고 푸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신화를 버려라.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 경건하고 청결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뺑기칠이 돼 있어. 뻗겨지지도 않는 뺑기칠로 돼 있어요. 화려하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뺑기를 벗지를 못해. 벗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못해.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망령된 신화는 옛날 옛적에 나를 붙잡고 지나갔던 어떤 간증들, 그 간증이 날마다 간증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원함이지만 언제나 옛날 옛적에 있었던 간증 붙잡고 못 돌아와요.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많아. 옛날에 내가 이랬고 옛날에 내가 이랬고 기적 일어났던 얘기하고 이게 뭐야? 망령된 신화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재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 많은 간증거리가 쌓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여기까지 못 들어가 있으면서 아는 척척 하는 분들이 화려하게 뺑기칠 돼 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신앙 같아.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그리고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말씀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은데 안 돼 있어요, 내년에.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30편 5절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와 예배로 언약을 맺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안 지키면 일주일 금식해도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는다. 그리고 다 왔던 열매 똑똑똑똑 잘라진다.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예수 믿는 날부터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지켜본 공집회가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사탄이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합니다. 못 들어요.
못 들어야 돌던지 말씀을 못 들어야 사단이 일을 할 수 있거든.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예. 가인은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실패한 사람, 물질 때문에 인생 패해버린 사람이에요. 고라자손은 반역하다가 주의 종 대적하다가 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잖아요. 가는 길 막았잖아요. 사울은 시기 질투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이사야 4장 3절로 6절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피로 더러움을 씻기시며 시온 산과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으로 빛을 초막 위에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또 폭우를 피하는 숨을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니 사탄이 함부로 못 만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죠. 문제가 왜 오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성전이죠? 피로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씻기고 나면 하나님 보호를 해요. 인도를 해가요. 이사야 25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산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예배는 잔치고 연회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기름진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내가 그 얼굴에 가린 가리개를 벗겨줄 것이다. 열방에 덮여진 덮개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사망을 멸해버릴 것이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을 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줄 것입니다. 언제? 기름진 것과 포도주, 연회를 베풀 때. 연회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기름진 골수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신령한 포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눈물 씻겨주시고 수치를 제하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왜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경에 돌아오라 이런 말씀 왜 합니까? 성전에 와 있는데 너 왜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성경 방마당은 재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밟혀버리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당하고 바보 노릇하고 맨날 그냥 어디 가서 당하기나 돌아다니고 맨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재판당하고 이따위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